찬송 796장입니다. 후렴을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함께 모으네. 와서 보라 하나된 성도. 우리를 연결하네. 주의 충만하신 분량에까지. 켜진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869 불명과 실행 7장인데요. 아멘. 이거 제가 대학교 때 이영재님 이게 그러니까 93년도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 때 비디오로 이영재님 메시지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필요. 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필요. 예. 먼저 여기에서 제가 가장 그 감명을 많이 받은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두 개가 되네. 한 문장. 미국에서의 주님의 회복은 목양함이 없이는 계속 전진해 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93년도였는데요. 미국 형제님이 가신 지가 처음으로 그냥 방문하신 게 58년이었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62년도였나요? 하여간 60년대 시작하셨는데 93년에 이제 나이 많이 드셨을 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목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양함이 없이는 계속 전진해 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네. 목양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전반부에는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익히 아는 구절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까지 이렇게 사역을 끝내시고 마치 20장이 끝난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냥 진짜로 끝나는 것처럼 끝납니다. 마지막 문장이. 근데 21장에서 그런 후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중점은 그 주님과 베드로의 그런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너가 여태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고 네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거 요한복음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죠. 정말 너무나 용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버리지 않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그때도 이 베드로를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자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깨워가지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 갔는데 이 제사장의 무리와 그 하인들이 칼 가지고 와서 잡았죠. 그리고 이제 짧게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어쨌든 그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날 밤을 지나고 새면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통치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총독에게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몰래 뒤따라갔었죠. 도망갔었는데 베드로는 몰래 뒤따라갔었습니다. 또 한 제자와 함께 요한이었겠죠. 뒤따라갔는데 거기서 여종 너 저기 본 것 같은데 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 두 번째도 아니라고. 세 번째도 아니라고. 그때 닭이 꼭끼요 울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이 생각났다고 했죠. 네가 나 닭이 울 때까지.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 때까지라고까지 했습니다. 닭이 2번 울 때까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죠? 부활한 다음에 생명의 영을 제자들에게 호흡한 다음에 이제 이게 베드로는 어떤 일인지 주님이 아마도 안 보여서 그랬는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 가서 물고기 잡은 거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물고기 필요 없고 이미 다 고기를 불을 굽고 고기도 불을 피우고 고기도 구워놓고 있었죠. 그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불꽃 앞에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회상시켜 준 거죠. 베드로가 그 불꽃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3번이나. 주님은 그 불을 피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을 아십니다. 주님은 3번이나 물어봤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3번째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벌써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목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뭘 감명을 받았냐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말했는데 네가 실패하지 않았냐? 너 왜 나를 부인했냐? 이런 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 거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엄청 담대하게 말했겠지만 이때는 아마도 그렇게 큰 목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예, 베드로는 두려워했다고 말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 상한 그런 혼을 그런 걸 목양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의 서신에서 목양하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혼의 목자장, 그죠?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라는 거고 특별히 혼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상했냐? 그냥 집회를 안 나오는 정도까지. 그죠? 누가 나를 찾으러 오면 핸드폰을 꺼놓는 정도까지. 우리 집에 찾아오면 도망가는 정도까지 마음이 상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지체들을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간증 짧게 해보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체에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100%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지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괜찮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분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또 말했습니다. 사실 자매님이에요. 어떤 자매님. 저보다 나이 드신 자매님인데 자매님 정말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저를 살짝 쳐다보고 갔습니다. 3번은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어떤 지체가 저한테 엄청 뭔가를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물론 그분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요. 그분이 용서를 구해도 사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와서 한다고 해도 그걸 용서를 받아주고 정말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 특별히 사람의 마음 상한 마음 상한 걸 당했든지 마음 상하겠든지 누군가를 목양하는 것, 누군가를 회복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교회 안에 20대 몇 명이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재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그 아이들 그 명단을 받아보는데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20대, 30대가요, 200명이 넘습니다. 대학생 나이는 아마 현실력이 않을 거예요. 해외에 있거나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 나이가 그 당시에 9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30대까지의 청년이 190 몇 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 중에 50% 될까요? 30% 될까요?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그래요. 10명이 넘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그죠?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혼내는 게 아니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지체들을 어떤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게 해주고, 일어나게 해주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지체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목양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더 힘쓰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안녕하시죠? 저는 안녕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교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형제님들이 저를 목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형제님들이 저에게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형제님 교통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은 뒤로 물러난 성도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목양할지에 대한 주님의 아주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동료 6명의 제자들을 선동해서 디베레아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돈 벌러 간 거죠. 왜 물러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죄책감을 이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해서 물러난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아마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참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야,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참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물러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묻습니다. 먹을 물고기가 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과심한 거고요. 실제로 돌봤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형제, 요즘 집회 잘 안 보이던데.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나가서는 형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봉사자. 형제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군돌이냐고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 여기에 훌륭한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친밀하고 애정 어린 그런 관심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형제님이 교통했지만 베드로에게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애찬 집회를 한 거예요. 애찬 집회.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잡은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 저 이 장면에서요, 이형제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회복을 떠난, 교회생활을 떠난 어느 형제가 낚시해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불쑥 형제님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그 고기를 같이 요리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24살 때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외롭고 곤고한 시절을 보낼 때 저를 집으로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위로해 준 그런 가정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4살 때 이제 7월 달쯤에 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이제 떨어지고 나서 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대전교회 어느 자매님이 저를 염려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 저러다가. 그래서 자기 집에 한 달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저의 지금의 모든 교회 생활의 기초는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사역원에서 언젠가 이제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런 적 있었나? 겸손하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또 했어요. 어쨌든 형제가 교회 안에서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여기에 주님의 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앞선 이런 많은 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시간이 좀 남았죠? 몇 분 좀 남았습니까? 5분이요?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아니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5페이지를 준비했어요. 할 얘기 많은데 제한을 발휘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6장은 사람을 접촉해서 사람을 얻는 거를 교통을 했고요. 이번 7장은 사람을 접촉해서 이제 목욕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둘 다 이제 사람을 접촉하는 건데 그 6장에서 이형님의 교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나 천연적으로 사람 접촉하는 거는 내 기질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형제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나는 태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나 생긴 대로 살래. 이렇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 나 태생이, 내 기질이, 나 사람 만나는 건 나 싫거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영재님이 언젠가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나와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거는 형제님은 그 기질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저도요, 지독하게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교통학교를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 생활이 저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교회 생활 안에 머무를 때
제가 특별히 노력했다기보다도 저를 제 기질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을 좀 교통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교통하셨냐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다. 이 달란트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냥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재능은 훈련받아서 진보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재능은 우리가 연습과 훈련과 배움을 통하여 극복할 수가 있고 진보할 수가 있다. 기질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나 태생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기질에 대하여 핑계대지 말고 어쨌든 이 부담은 우리가 더 배움과 훈련을 통하여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갈망합니다. 네, 형제님들 교통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달콤한 이런 가정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누리면서 목양에 대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가 주님과 지체들의 목양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목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양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만져지고 목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목양한다고 느낍니다. 제가 오늘 내용에 대해 교통하기 전에 이영재님께서 그 책 한 권에서 우리가 사람을 접촉하는 것 관련돼서 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있는 열매를 맺는 훈련과 실행이라는 책인데 거기 17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다음 두 가지를 붙잡기만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첫째는 사탄이 놓은 함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가서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성직자 제도를 유지하여 집회가 모두 한 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추구만 하면 되고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교회가 건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두 사람만 집회에서 말하면 되고 나는 말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적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 두 가지만 얻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마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몸을 정말 관심하고 몸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고린도서 14장의 26절에 말한 것처럼 각각 가지고 있는 거를 집회에 와서 건축을 위해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자매 집회 끝나고 보면 항상 몇 분 하는 분만 많이 하시는데 형제님들이 정말 몸을 건축하고 관심한다면 안에 있는 느낌을 따라 다른 얼굴도 나오셔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훈련하셔야 합니다. 한 번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됩니다.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나가는 이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홍콩에 한번 형제님들 따라 통역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큰 인상을 받았어요. 섞임에 관계된 메시지를 추구했는데 그때 형제님들 추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교회 생활의 체제가 바뀌었다. 옛 체제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 옛날 체제가 뭐냐면은 모든 집회를 참석해요. 주일 집회, 기도 집회, 소울 집회 다 참석해요. 그리고 애참 봉사, 교회 어떤 행사 있을 때 봉사 다 참석해요. 집회도 참석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이것이 옛 체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집회 참석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회 참석하고 애찬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밝아진 것은 정말 새로운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나을 줄 알고 목양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건축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새로운 체제에 있는 것이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다만 집회만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사람을 낳고 목양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제가 50이 넘은 나이에 제가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저는 친구도 없어요. 옛날 친구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접촉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고목과 같아요. 제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저는 고목과 같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고목과 같은 사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생각이 바뀌니까 주님이 하나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님들께서도 옛 체계 안에 머물러만 계시지 마시고 그 체계에서 나오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에 대한 필요성에 아가서 1장 8절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를 때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따르라고만 할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는데 새끼 염소를 먹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장막과 목자 곁에서 먹이라고 했어요. 목자는 주님이시고 장막은 교회거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목양해야 할 양들 너댓 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아가서에서 하는 말이고 또한 신약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20장에서는 생명 주는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죠? 근데 20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경륜의 영을 부어주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21장에서 목양의 어떠함을 하나의 본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 있고 경륜의 영이 있고 한다고 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가서 목양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21장에 주님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만에 가서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번 집회 때 전시관 봉사 집회 때 대만에 가서 어떤 자매님한테 들었어요. 내가 그 대학교 막 들어갈 때 그 대학에 형제 자매들은 많았는데 형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희 3명이 구원받자 자매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그냥 애찬해주고 막 물질로 공급해주고 심지어 도시락까지 싸서 학교에 매일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 된 것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많은 닭다리도 많이 삶아주고 많은 애찬을 해주고 많은 부축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좀 교통드리고 싶어요. 여기 22장 32절에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걸 기록한 다음에 사단이 채를 까부러지면서 채를 이렇게 흔들어서 한다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그가 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결국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동일하게 부인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여기서 한 군데에서는 기도한다고 말하고 한 군데에서는 목양의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서는 것도 계시를 보는 것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이 계시를 너에게 보여준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교회 안에서 보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실패했죠. 고기 잡으러 가고, 그죠?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가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이러한 실패를 한 베드로를 주님이 목양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실패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실패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왜 실패를 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미리 얘기하시고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주님의 목양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목양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우리의 내적 존재의 복지와 실제 인격의 상태를 감독함으로 목양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깥에서 맛있는 걸 해주고 동정해주고가 아니라 존재를 만져주고 또한 내적 인격의 상태를 돌아봐 준다는 거예요. 사실 봉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바깥에만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돌봐주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형님 말한 것처럼 내가 베드로한테 내가 너 얘기했지 실패할 거라고 근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하기 쉽지만 주님은 정말 베드로를 목양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살핌 아래에 있는 몇백 명의 사람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포도나무로서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목양해야 할 몇백 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몇백 명을 얘기할 때 정말 우리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을, 고린도 15장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얻을 수 있냐 얘기하면서 심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거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심지만 때로는 심어서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년간 유학생들을 관심하면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좀 지난 1년간 어쨌든 우리 그룹의 멤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김광환 선생님 지난번 멤버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룹에도 황보선님 가지고 선이라는 있고 그리고 현진자 아들이 있어요. 권재씨 그리고 지혜자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집회생활 안 하면 조인자녀가 있고 그리고 또 김무영 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이래면 이제 박순자녀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지난 1년간 유학생을 돌보라고 할 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가정이 3가족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에 유형자로 회복돼가지고 형제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 우리는 정말 멤버가 너무 작아서 유학생을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을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작년 초에 우리에게 3명을 주셨어요. 임요, 아정, 그리고 또 한 사람 왕영. 이 3사람을 주님이 작년 초에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우리에게 주신 게 향기, 이름이 향기, 그리고 지원, 그리고 하은. 근데 주님이 놀라운 게 임료를 통해서 누굴 주셨냐면은 또 한 사람 주셨는데 성은 뭐더라? 임료를 통해서 한 훈계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유자조라고 이번 학기에 얻은 유자조 한 사람 주셨고 또 한 사람은 유자조 그리고 지원. 네? 한빙. 이렇게 사람을 연결해 주신 걸 볼 때 사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기도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이 3명이 침례 밖에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학기에 형제를 얻게 해주시고 한 병을 얻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9명 정도가 정말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여기에 실제적인 많은 가르침들, 실행적인 가르침들이 있지만 주님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목양은 한 가지만 가능하면은 이 사람들 말고도 2명이 또 있는데 항상 담배 피는 데 앉아있는 2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한 1년 정도를 지켜봤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그 2 친구가 나한테 저 한국어 좀 배우면 안 돼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사람을 1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연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그렇고 견고한 사랑이 있었다면 주 예수 오시지 않았네. 깊은 밤 간식 소리 사랑하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가슴속에 다 언제나 자나깨나 아이들에 대한 그런 관심, 또는 그 아이가 낳은 또 손자 손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얻어진 바 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거듭난 또는 교회 가운데로 인도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이 138장을 처음 접한 것이 한 10여 년 전에 저 동양이라는 도시에, 중국 동양이라는 도시에 조그마한 소그룹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 감동됐습니다. 깊은 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주 예수 오시지 않았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공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탄식 소리, 방황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그분의 목자들을 보내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안배하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건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때 교회 생활이 없이는 우리는 그분을 잘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주님을 잘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든 종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다 하더라도 집회 가운데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즉시 목마르게 됩니다. 기묘한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까 최상영 형제 얘기했죠. 성남교회 안에 청년들 40이 안 된, 4자가 안 돼간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목양할 양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접촉하고 목양하는 첫걸음은 생명의 관계라고 했죠. 생명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 그들을 낳았고 우리는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죠.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은 그냥 사랑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냥 혼자 눈물이 났는데 이 교회 생활을 떠난 아주 오래된 그러한 형제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들은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의 자녀들 또는 여기 써놓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 사랑스럽습니까? 이 한빙이라는 형제는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이 형제는 정말 유학생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태권도 지금 그렇지 맞죠? 박사학위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형제인데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많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또 이제 쓰지 않았지만 고영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또 한국말을 가르치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가 큰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나는 접촉하는 걸 잘 모르고 목양의 부담도 별로 없고 그런 마음이 드냐? 그러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의 발자취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양떼의 발자취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자장의 말씀이고 선한 목자의 말씀이고 큰 목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의 장막이 뭡니까? 소그룹이 62개나 있어요.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직장인부, 이게 다 목자들의 장막이에요. 이 장막 곁에만 있어도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새끼는 바로 생명입니다. 내 새끼. 그렇게 얘기.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 새끼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만 있으면 내 새끼가 나와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배워야 돼요. 누구랑 전화로 얼마나 접촉하기가 쉽습니까? 전화로.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젊은 형제 한 명을 집회 생활을 항상 남매가 어렸을 때 항상 이 집회를 같이 왔어요. 같이 오고 같이 가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한 1년 이상 저랑 전화부흥을 안 하는데 1년 정도는 항상 소그룹도 1년만 합니다. 이제 전화부흥을 뛰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렸을 때 그 뿌려진 씨가 있으니까 전화부흥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부흥을 시작해서 지금 소책자 한 6, 7권을 끝냈어요. 하루에 소책자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2페이지, 3페이지만 해요. 기묘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기묘한 것은 생명공급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생명공급을 받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생명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이따 군대 가거든요. 이 아이가 군대를 가는데 어제는 같이 짬뽕을 시켜서 탕수육 솥잘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먹는데 제 아들 같아요. 제 손자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아이가 하나만 있습니까?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 이 아이가 3일 후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서 더 주님을 섬기는 이 씨가 자라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구를 그러면 그 연배를 누구를 해야 될까요? 할 때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줍니까? 항상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요. 나 홀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소그룹을 관심하고, 어린이 그룹을 관심하고, 중등부, 고등부를 관심하고, 장막 곁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염소 새끼가 있다는 겁니다.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겁니다.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람을 접촉하고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다 특징이 있는데 분열의 역사입니다. 혼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회복은 또 다른 기독교 교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지 두 분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입니까? 하나죠. 그러나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각지각지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그럼 이분의 갈망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사회장님 옆에 앉으신 분이 몽골에서 오셨죠.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자매님이 그 자매님이구나 하고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몽골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몽골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을 관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훈련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게 베드로를 훈련시킨 겁니다. 형제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밖의 일들을 너무 지나치게 관심할 필요가 없어요. 밖의 일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일 수 있거든요. 목양도 일일 수 있어요. 일을 관심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동서남북 4사람만 관심하면 사남매를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자식도 잘 못 돌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염소 새끼를 4명만 먹이면 내 자식은, 혈육의 자식은 하나님이 돌봐요.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걸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과감하게 내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식의 장래 걱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려놓고 동서남북으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 새끼는 내 양새끼가 아닐 수 있어요. 못생겼죠. 염소는 양보다 덜 귀엽죠. 남이 키우다가 목자들 옆에서 돌아다니는 그 염소 새끼가 내 염소 새끼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4명만, 4마리만 먹이면, 여기 4-5명이 항상 있어야 돼요. 먹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책임지신다니까요.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근데 돌보는데 맨날 좀 부족한 사람만 내가 돌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아까도 나왔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돌보는 것 같고, 합당하지 않은 염소 새끼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정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합당치 않은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긍휼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안배하신 염소 새끼를 돌본다면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의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일부로서 이 성남 땅에 살고 있을 때 여기에 부흥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은 정말 옳은 것입니다. 만약 염소 새끼를 먹이지 않고 계속 외적인 일에 바쁘시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을 호련히 만나게 돼요.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네. 아무도 자신의 일생을, 자신의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코에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한 명 한 명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명단을 써보고 4명이 힘들면 1명이라도 돌보면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엄마는 강합니다. 양육하는 사람은 강해져요. 양육하지 않고 양육만 받으면 약해져요. 우리 주변에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양육하는 동서남북의 염소새끼가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강해집니다. 우리 백장미 장님이 애가 5이에요. 누구보다도 강인할 겁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양육하는 4명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강해지고 이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강한 사인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요. 우리 임마누엘 어디 여기 저 안에서 듣고 계신데 통역 때문에 저 안에서 하는데 제가 얘기한 그 장애집에 처음 나왔죠. 장대현도 일어나고요. 예, 야탐역에서 만난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예, 저는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22살의 쌩쌩한 젊은이에요. 근데 저는 한 명의 염려가 있어요. 잘 자랄까. 정말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주의 예복 안에서 끝까지 제목과 같이 자랄 수 있을까. 염려가 돼요. 그러나 연합해서 형제를 돌보고 또 형제가 또 다른 형제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2분이 마자매 여기 누구지? 아니 맹자매님하고 오자매님 오윤자매님이 방문한 그 집이 여기 밑에 여기 304호가 이 형제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는 집인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형제의 가장 아끼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어젠가 그저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대현 형제가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개를 죽은 걸 같이 돌봐줬어요. 그 형제가 허남진입니다. 쌍둥이 제가 여기서 썼었죠. 네. 이렇게 염소 새끼가 자꾸 번식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람을 접촉하는 이러한 습관을 끝까지 훈련하고 염소 새끼를 먹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 이곳에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장애인들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 저는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할 때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리를 제 고향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좀 습관이 생겨서 추구를 잘하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눈이 좀 더 열려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관심하는데 여기 시작하고 참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계시를 보는데 굉장히 빨라고 실패하는데도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제 안에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어떤 과정 가운데 많은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는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